안녕하십니까? 김용일 목사입니다. 오늘은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라,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보면은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자, 예수님께서 바로 전 말씀에서는 비판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 뭔가 대조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사람을 개로, 돼지로 비유하는 말씀을 하세요.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자, 우린 이걸 보면서요, 지난번의 말씀 비판하지 말라 이 말씀하고 오늘의 말씀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라 이 말씀을 함께 받으면서 균형 있게 이해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천국 복음에 합당하게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고 천국의 기쁜 소식에 합당하게 살아야 될 것입니다. 근데 이 말씀은요, 오늘의 말씀은 바른 분별력을 가지라는 말씀입니다.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라는 것은 바른 분별력을 가지라는 것이죠. 비판하라는 것이 아니라 바른 분별력을 가지라. 오늘 6절 말씀에서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이렇게 말씀하는데 여기서 개는 거리의 개를 뜻합니다. 거리에 정처 없이 떠다니는 개를 생각해 보세요. 부정하고 더럽고 위협적이고 울부짖고 으르렁거리고 탐욕적인 모습, 이런 것을 지금 여기서 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에서 돼지는 천하고 불결한 짐승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만 구약 성경에 보면은 개와 돼지는 부정한 동물로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바치는 제물로 합당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부정하다 그러죠. 우리가 부정한 동물이 있고 정한 동물이 있다고 성경이 설명합니다. 정한 동물, 하나님께 예물로 바칠 수 있는 동물에게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그 첫째는 발이 갈라져서 이게 쪽발이어야 됩니다. 둘째로 음식을 먹고 나서 되새김질을 해야 됩니다. 이것은 외적으로 또한 내적으로 구별된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외적으로도 구별됨이 있어야 되고 내적으로도 말씀을 다시 묵상하듯이 되새김질 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잘 아시는 대로 돼지는요, 겉이 쪽발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 분들 돼지족발 하면서 돼지족발 좋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겉은 괜찮은데 속으로는 새김질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돼지가 부정하다는 것입니다. 개는 발도 쪽발이 아니고 속으로도 되새김질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겉과 속이 모두 부정하다고 구약 성경은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런 기본적인 이해를 가지면서 오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말씀에서 개하고 돼지는 사람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영적으로 부정하고 영적으로 더러운 사람을 뜻하는 것입니다. 좋은 것을 주면 사람이 고맙게 생각하고 감사해야 되는데 오히려 좋은 것을 줬는데 고마워하는 것이 아니라 화를 내고 덤비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을 지금 개와 돼지로 비유하고 있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요, 대접을 해주면 그걸 감사하게 받지만 어떤 사람은 대접을 하기에도 적합하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면 가장 큰 대접이 뭘까요? 가장 좋은 것. 그것은 바로 복음을 전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지고 오셨던 천국 복음, 좋은 소식을 전하는 것, 이보다 큰 대접은 없습니다. 가장 큰 대접이죠. 그런데 그렇게 하면 그거를 기쁨으로 받는 사람도 있지만
어떤 사람들은 오히려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지 모른다. 그러니까 염려해야 된다. 조심해라. 이렇게 주님께서 주의를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말씀을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바른 분별력을 가지고 사람을 대하고 바른 분별력을 가지고 대접을 해야 되는 것이죠. 때로는 우리가 정말 대접한다고 하다가 오히려 해를 당할 수도 있다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이 가르치심, 이 말씀을 우리의 가슴에 잘 새길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수제자로 알려진 베드로가 성령의 감동으로 쓴 베드로 후서 2장에 보면은 거짓 선생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이 거짓 선생들은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인다고 베드로후서 2장 1절에 말씀하죠. 그러면서 이들에 대해서 개, 돼지를 비유하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베드로후서 2장 22절에서 참된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그들에게 응하였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마치 개가 토했던 것, 소화를 못해서 토했는데 또 그거 먹겠다고 하고 돼지가 씻었지만 역시 더러운 구덩이에 다시 가는 것처럼 구원의 은혜를 입었으면 온전히 살아가야 되는데 오히려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이고 이러는 개와 돼지 같은 사람이 있다고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면서 돼지에게 진주를 주지 말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진주는 잘 아시는 대로 귀한 물건입니다. 보배죠. 그러나 개, 돼지한테는요, 진주가 별 의미가 없습니다. 사람에게는 물론 진주가 의미가 있지만 개나 돼지에게는 별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페르시아만에서 나오는 진주가 엄청난 가치가 있었습니다. 오늘날에는 진주를 양식도 하고 해서 대량으로 생산을 하지만은 예전에는 그것을 양식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진주를 구한다는 것이 매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특별히 값진 진주를 얻기 위해서는 그게 엄청나게 비쌌기 때문에 이 장사하는 사람이 자기 전 재산을 들여서 다 팔아서 이 하나를 살 정도의 귀한 진주도 있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지금 진주 얘기하는 것은 정말 귀한 것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진주는 하얀데 그냥 얼핏 보면은 콩이나 도토리처럼 뭐 작게 생겼지 않습니까? 그런데 돼지가 그걸 보고 이게 콩인가 도토리인가? 그리고는 딱 먹어보고는 뭐 씹히지가 않죠. 맛도 없고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것으로 알고는 나한테 못 먹을 거 줬다고 화가 나가지고 이걸 발로 밟고 돌이켜서 먹지 못할 것을 줬다고 그거 준 사람한테 덤벼들어서 상하게 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럴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드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오늘 말씀은 세 가지 차원에서 바른 분별력을 가지라고 가르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첫째로 교회의 위협에 대한 바른 분별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언제나 위험이 있는데 특별히 초대교회부터 시작해서 이중적인 위험이 항상 도사리고 있습니다. 외부로부터의 위험이 있고 또한 내부로부터의 위험, 이 두 가지 이중적인 위험이 있습니다. 교회에도 개 같은 위험, 돼지 같은 위험이 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개 같은 위험은 외부로부터의 위험입니다. 부도덕한 세상, 타락한 세상이 마치 개와 같은 위협으로 다가옵니다. 두 번째로 돼지와 같은 위협은 내부적인 위협입니다. 겉은 멀쩡해요. 교회도 다녀요. 그런데 속이 부정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는 이런 위험에 대해서 바른 분별력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개같이 겉과 속이 부도덕한 그러한 타락한 세상을 우리가 조심해야 되고 동시에 돼지처럼 겉은 멀쩡하지만 속은 부정한 사람들, 이단적인 성향을 가진 사람들 우리가 조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전에 보면은 사도헌법 규정이 있었다고 합니다.
성찬을 할 때 말하고 시작했다 그러는데 초신자나 방청자나 불신자나 이단자는 한 사람도 이곳에 있지 말지어다. 이러면서 성찬을 시작했다 그럽니다. 사도들의 가르침을 디다케라고 하는데 기독교 최초의 예배서입니다. 거기에 보면은 이런 글이 나옵니다. 주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은 사람 이외에는 성찬은 먹지도 마시지도 말게 하라. 이는 이에 관하여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이다. 이러면서 사람들이 예배 드릴 때 활용했다라고 얘기합니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요, 교회에 위험이 있습니다. 세속적인 위험들, 그리고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지만 속으로 문제가 있는 부정한 부분들, 이단적인 요소들, 이러한 것들을 우리들이 조심하고 우리들 가운데 이런 것들이 찾아오지 않도록 조심하고 방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 바른 분별력에 관한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은 직분에 관한 말씀이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진주라고 하는 것은 직분을 뜻할 수도 있죠. 여러분, 교회의 직분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주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주면은 그것이 귀한 줄도 모르고 밟아버리고 아주 마구 대하는 사람도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것은 무엇이든지 귀하고 정중하게 다루어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어떤 직분을 맡는다는 것은 정말 귀중한 것입니다. 그러나 개나 돼지로 비교될 수 있는 사람에게 이것이 주어지거나 맡겨진다면 그 다음에는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그렇게 하면요, 교회가 시끄러워집니다. 우리가 이것을 잘 분별해서 직분자를 세워야 됩니다. 이것은 혹평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비판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러나 판단을 바르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사람 잘못 세우면은요, 교회가 어지러워집니다. 시끄러워져요. 잘 분별해서 직분자를 세워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전에는요, 우리 한국교회에서도 세례를 받을 때 굉장히 신중하게 했습니다. 이 초대교회 역사를 살펴봐도요, 처음에 세례 받을 때 굉장히 신중하게 했고, 교회 역사를 살펴보면 수많은 순교자들이 이 세례를 받는 사람들이 순교를 많이 했다 그래요. 그만큼 세례 교육을 확실하게 시켰다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진정한 고백이 있어야 세례를 주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세례가 일종의 요식 행위처럼 되어지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리고 직분도 함부로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인해서 교회 재직들, 직분자들 중에서 내적인 성결함이 있고 외적인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이것이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들이 정결한 동물처럼 외적인 변화가 있고 내적인 성결함이 있어야 되는데 아직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외적인 변화가 없고 어떤 사람은 외적인 변화는 있지만은 내적인 성결이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이런 사람들에게 직분을 주면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많아지면 교회는 어려워지게 돼요. 결국 싸움이 많아지게 되고 싸움에 휘말리고 분쟁이 많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전에 우리 한국 교회에서도 처음에 세례를 받을 때 적어도 성경 한 번을 다 읽게 했습니다. 신구약 성경 한 번 다 읽고 교회 모임 충실하게 참여하고 그리고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해서 전도한 경험이 있고 이런 것들을 가지고 했는데요. 오늘날에는 집사님들 가운데, 권사님들 가운데, 장로님들 가운데도 성경 한 번을 안 읽은 분들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간혹 가다가 직분자들에게 그냥 집사, 그 다음에 권사, 장로 이렇게 되는데 권사님이나 장로님들 되는 분한테 성경 한 번 보셨습니까? 라고 하면 본 분들도 있지만은 안 본 분들도 있어요. 이게 얼마나 문제가 큰 것인가를 설명해 주는 겁니다. 예전에는 세례교인도 하던 거를 요즘에는 직분자들, 상당히 높은 직분에 해당하는 사람들조차도 가장 기본적인 것조차
준비가 안 돼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구약 성경 한 번 다 봤다고 뭐 다 아는 게 아닙니다. 얼마나 많은 분량인데요. 그런데 한 번도 보지 않은 사람이 교회의 지도자가 되어서 뭔가 중요한 일을 결정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려고 한다. 이건 사실상 거의 불가능한 일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에 많은 분쟁이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는 이유가 뭐냐면 제대로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 진정으로 외적인 변화도 있고 내적인 성결함도 있고 이런 사람들에게 직분이 맡겨지지 않는 데서 수많은 어려움들이 생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거듭나고 속, 의도, 그리고 겉, 생활, 이것이 성결해진 사람들을 직분자로 세워야 됩니다. 그것이 교회를 안전하게 지키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이 말씀은 그런 차원에서 교회를 안전하게 할 수 있는 중요한 요소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 시대나 어느 교회나 살펴보면은요, 어떤 교회가 평안하고 잘 될 때 보면은 목사님이든 장로님이든 권사님이든 집사님이든 모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요, 온전한 사람들이 임명되어져서 하나님의 교회를 이끌어갈 때 보면 교회가 평안해요. 그러나 항상 문제가 있을 때 보면은 말 그대로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직분을 가졌을 때 문제가 많이 발생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기억할 것은 교회 안에서 직분자들을 우리가 선출하는데 특별히 항존직은 모든 세례받은 사람들이 함께 투표를 해서 결정합니다.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양심적으로 선정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결과물을 그 각 교회 교우들이 먹게 되는 거예요.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서 진정으로 겉이나 속이나 변화된 사람들을 중요한 직분에 세우게 될 때 그 사람들에 의해서 교회가 안정적으로 발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냥 단순히 나와 친분이 있느냐 없느냐 이런 거 가지고 사람을 세우고 하면 이후에 교회는 분쟁에 휘말리게 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여러분, 제가 오래전에 미국에 가서 또 거기서 여러 해 살았었는데 한 30년 전만 해도 우리들이 흔히 말하기를 미국 제품이 한국 제품보다 다 좋다 이렇게 흔히 얘기를 했는데 그때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일종의 우스갯소리지만 Made in USA가 Made in Korea보다는 한국제보다는 미국제가 다 좋다. 그런데 한 가지 예외가 있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한 가지 예외가 뭐냐면 장로가 그렇다. 이런 표현을 했어요. 자, 한국에서도 장로님들이 완벽한 존재는 아닌데 이민 가가지고는 거기에 세워진 장로님들이 문제가 너무 많다 보니까 그런 표현이 나온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보면은 정말 온전한 직분자를 세우면 교회가 안정적으로 가고 평안하게 갑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으면요, 분쟁이 심각해지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 걸 생각하면서 모든 하나님의 교회에 속한 세례교우들은요, 여러분들이 중요한 결정을 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서요, 온전한 결정을 하셔야 돼요. 개 같은 사람, 돼지 같은 사람, 그런 사람들을 교회 주요 직분으로 여러분이 뽑아 놓으시면 스스로가 교회를 분쟁에 휘말리게 만들도록 결정을 하는 것밖에 안 됩니다. 따라서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언제 어떤 곳에서 믿음 생활하든지 간에 중요한 지위는요, 아무에게나 맡기면 안 됩니다. 그 사람이요, 내적으로나 외적으로나 정말 변화된 성결한 모습을 가진 사람, 이런 사람들을 세우게 될 때 교회가 안정적으로 발전해 나가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 주님께서 바른 분별력에 관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려고 하는 것은 피할 사람은 피하라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요. 거룩한 것은 복음을 말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열심히 전하는 복음, 이거를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지만 안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그 말씀을 받기에 적합하지가 않습니다. 그 말씀을 거절해요.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는 진리를 전달해 주려고 해도 이게 불가능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거룩한 것, 이 복음을, 이 복음의 메시지를 멸시하는 사람들에게 이걸 언제나 전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참고 노력을 해보지만 인내에도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은혜로운 초청을 하지만 거기에도 한계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가 열심히 전하려고 하는 이 기독교 복음을 받아들이기에 적합하지도 않고 그렇게 받아들일 수도 없는 사람이 있어요. 신약 성경에 보면은 분명하게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따라서 복음 전달의 곤란을 여기서 설명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는 진리를 전하기에 불가능한 사람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피하라는 것이죠. 유대 랍비들도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보물이라 할지라도 모든 사람에게 보여질 필요가 없는 것 같이 율법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도 그렇다. 적합한 사람들이 있는 곳 이외에서는 율법의 깊이를 말할 필요도 없다.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그것은 나름대로 일리가 있는 이야기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고 그 말씀을 받지 않는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펼쳐봐야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복음의 가치를 멸시하는 사람들에게는 복음을 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스스로가 복음을 들고 오셨고 예수님의 삶 자체가 복음의 삶입니다. 그분이 복음을 전하셨으나 그분이 자신의 그 고향 땅으로 알려진 사람들이 아는 이 나사렛, 물론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지만 이 나사렛에서 자라셨잖아요. 근데 그 나사렛에 가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시는데 사람들이 받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곳에서는 기적을 거의 행하실 수가 없었다고 성경은 설명하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오히려 예수님을 이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까지도 우리가 성경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직접 오셔도 소용이 없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들고 가지만 그것이 모두에게 수용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걸 기억하면서 피할 사람은 피하라고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잡히셨을 때 헤롯 왕에게 잠깐 갔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헤롯 왕이 이런저런 질문을 합니다. 근데 그때 예수님께서 단 한마디도 답을 해주질 않으십니다. 개나 돼지 같은 사람에게 진주는 무가치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전도를 거부하는 곳에서는 너무 오래 있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지침이 너희를 환영한다면 그리고 말씀에 순종한다면 거기에 머물고 말씀을 전하라고 했지만은 그곳에서 말씀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면은 떠나라고 했습니다. 그 핍박하면 빨리 떠나라고 말씀하시죠. 우리가 개나 돼지에게 복음을 주고 개나 돼지에게 직분을 주고 그러면은요 그들은 맛보고는 이거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것으로 생각하고 화를 냅니다. 그리고 발로 밟고 돌이켜서 나한테 못 먹을 거 줬다라고 생각하고 덤벼듭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라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혹은 교회 안에서 중요한 직분을 맡기다가 오히려 그것으로 인해서 큰 어려움을 당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잘 분별하라는 것이죠.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요,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비판적인 차원이 아니라 분별 차원에서 어떤 사람은 정말 개처럼 겉과 속이 다 문제가 있고 어떤 사람은 돼지처럼 겉은 멀쩡하지만 속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위험이 우리 교회에, 우리들의 삶에 항상 위험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이 말씀 따라서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고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게 하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면서 우리의 교회를 잘 지켜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교회가 개판이 되면 안 되잖아요. 교회는 하나님의 양들의 목장이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살아감으로 우리들이 속한 모든 교회가 온전한 교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고 또 주님의 말씀을 따라 이렇게 살아가는 가운데 우리가 섬기는 모든 교회들이
안전해지고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평안이 넘치는 아름다운 교회가 돼서 우리들이 아름다운 믿음의 삶을 계속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 주 동안 지내면서도 거룩한 것을 계획해 주지 말라.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분별력을 가지고 온전하게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